왜 하나님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할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탈삼진. 투수 입장에서는 너무 원하는 거고 타자 입장에서는 절대 당하고 싶지 않은. 우리나라 야구 선수,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가 있어요. 최경주 선수가 한국에서 골프를 칠 때 대회 갈 때 버디라는 걸 하나씩 하게 되면 그 4번에 들어가야 될 거를 3번에 넣는 걸 버디라고, 3번에 들어갈 걸 2번에 넣는 걸 버디라고 그러는데, 버디 하나를 잡을 때마다 사랑의 버디 샷. 그래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커셔라는 사람이 삼진 하나, 9회까지 야구를 하는 동안 삼진은 많이 나와도 10개 안 나옵니다. 뭐 탈삼진 10개 엄청난 투수죠. 탈삼진 2개, 3개를 못 잡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탈삼진 하나에 500불. 스폰서가 거기에 100분을 더 얹어주면 600불. 6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조금 더 돼요. 65만 원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개를 잡으면 야구 한 게임 하는 동안 65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미국 사람들이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탈삼진을 잡으면 서로 돈을 내는 거야. 내가 100불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못 배운 아이들에게, 못 먹고 못 입는 아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거물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공부해요. 왜 나가 이렇게 잘 사는 걸까? 왜 이렇게 행복할 걸까?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일 시키시고 싶어서 그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요셉이 왜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왜 감옥에도 들어갔고, 왜 종살이도 했고, 그 힘든 세월을 보낸 후에 요셉이 왜 총리 대신이 돼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이루고 살게 됐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가 감옥살이하고 힘들고 종살이 하느라고 힘들고 내가 하니까 너 위로해 줄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지금 나의 형통 뒤에는 하나님의 그만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삶의 여유가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 다 보내고 싶지, 좋은 학원에. 근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래, 내가 한번 그걸 도와줘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의 학원비를 대준다는 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할 돈이 마땅치 않아. 생활이 어려워.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해주고 싶어. 왜? 나도 재수했거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늘 그저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사는 인생이라면 지금 주거나 10년 후에 주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형통을,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아. 그러니 모르는 거지.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록 1장 3절 읽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시작. 읽는 것도 소중하고 듣는 것도 소중하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도 소중한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나뉘어 주신다는 거예요. 커쇼 같은 사람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입니까? 최경주 선수 같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골프 잘 치고 이번에 디오픈에도 좀 잘했으면 좋겠지만 컷 탈락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돕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형통 뒤에 사명이 있다. 시작. 왜 형통하고 왜 치료가 되고 왜 행복하냐? 사명이 거기에는 있는 거라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형통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건강할까?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푸르러질까? 이유가 있는 거라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라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일한 사람들이 받는 게 상급이에요. 맡은 자들이 충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실력이 없는데 뭘 써먹어요. 커쇼 정도 되는 선수가 되니까 인정받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리고 대단한 환영을 받는 거지. 참나 뭐 메이저리그는 고사하고 동네 야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저게 안 된다고. 그만큼 실력이 돼야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참 대단한,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넘겨봐. 이거 안 넘어가네. 오케이. 자, 첫 번째 시작.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은요.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모태신앙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나이 40, 50이 되도록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10 중에 9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자, 내 나이 40이지만 아직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손들으라면 창피해서 안 들을걸? 창피한 줄 알면 읽어. 창피한 줄 알면 읽어. 내 나이 30이지만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다. 손들어보라면 창피한 사람 여기 많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 주고 싶어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사람은 늘 변합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변해. 매주 오다가 어떤 사람 또 안 나와. 나중에 물어보면 삐졌대. 뭘 삐질 일이 있어. 뭘 삐질 일이 있어. 다 지 기분대로 사니까 그렇지. 남편 때문에 삐지고 애들 때문에 삐지고 교인들 때문에 삐지고. 아이고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살아. 참 나이를 좀 거꾸로 먹는 사람이 그리 있나 봐. 애들이나 삐지고 그러는 거지. 나이 30, 40, 50, 60대에 삐졌다고 그러는 서운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등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기분 따라 변하듯이 하나님 기분 따라 여러분을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구영한테 섭섭해. 에이씨 너 관둬 툭 쳤어. 그럼 가는 거야.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느냐? 요즘에 우리가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쭉 같이 해보면 참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모를 수가 없을 만큼 몰라. 어쩌면 저러고 교회를 다녔을까 싶고 그 참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잖아요. 밥 먹을 때 다 까먹어.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아무도 몰라. 참 이상해. 아니 왜 섭섭하고 서운한 건 10년 가도 기억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돌았으면 왜 까먹을까? 난 그게 참 신기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연애편지 같은 거예요. 연애편지는 누가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읽으면 가슴이 뛰어.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유치하고 조잡스럽고 이런 게 뭔 이런 짓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전혀 안 뛰어. 가슴이 뛸까 봐 읽지도 못해. 아예 읽지도 않아. 성경을 읽으면 부담스러워. 나랑 반대 얘기하고 있거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뛰고 싶어서 연애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애들은 뭐 카톡으로 다 하고 뭐 어쩌고니까 재미가 없지. 얄팍해지니까. 옛날에 이런 거 하나도 없을 때 침 묻혀가지고 연필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 있어요? 몇 번을 읽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 가슴이 뛰고 싶은 거거든. 사랑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까? 드라마는 졸면서 봐도 다 알아. 근데 성경은 정신 똑바로 차려도 이해가 잘 안 돼.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문자가 하나 띡 오면 이 문자가 글자로 읽혀져요? 마음으로 읽혀져요? 아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읽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으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면 성경을 계속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뭐 읽는다는 건 아니야. 나는 성경을 매일 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난 여러분이 읽고 싶으니까 언젠가 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샘이 읽냐 안 읽냐. 오늘 네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너무 기쁜 날이야.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양세미를 허락하신 날. 세미가 교회를 다 나왔다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제 기분 따라 나오거든. 기분 나쁘고 피곤한 날은 안 와. 남편만 혼자 보내.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병은 많이 나아가고 있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얼마나 좋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같은 거야. 우리는 이력서가 한 장이지만 하나님의 이력서는 이렇게 두꺼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 사건에 다 담아서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보다 더 좋은 교본이 없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과 이야기들의 끝은 모두 하나님께 모아집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결론은 하나님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매 장절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나의 창조자. 이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 있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가 그동안 들어봤다. 그런 사람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호칭. 하나님은 호칭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신 중에 최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최고의 신. 특별히 애굽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개구리도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 태양신, 뭐 흑암의 신 다 신이 있어요. 그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죠. 바로 왕도 하나님이죠. 다 최고의 신이라고 모신다고.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을 때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세라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호칭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박근혜 그리스도.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요? 박근혜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건 이름과 호칭이 맞는 거라고. 그러는 것처럼 여호와가 이름이고 하나님이 호칭입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붙어야 되거든요.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우겨. 아세라도 하나님이라고 우겨. 바로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우겨. 최고의 신이라고. 그때 성경의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분이 누구세요? 돈이잖아, 돈. 돈이 하나님이야. 돈. Money is God. 돈이 하나님이야. 이거는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지. 여호와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맞는 최고의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분, 창조자,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 구원자, 전능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는 그 여호와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에 가장 맞는 호칭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나이 들고 직장 다 떨어지면 그때 읽어야지. 그때는 눈이 안 보여.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알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조용히 읽냐 안 읽냐. 성경 읽어야 돼. 애키기 힘들어도. 성경 읽으면 인생이 달라져. 서인은 안 읽을까 봐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쟤는 잘 읽어. 도서실에서 살잖아. 직장이 도서실인데 도서실에서 성경 읽지 뭐 하겠어. 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읽으라. 두 번째, 시작. 사람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껐덕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어떤 존재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해. 죄를 좋아해. 하나님과 떨어지면 못 사는 존재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 사실은 주인도 아니면서. 그래서 선악과를 늘 따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존재. 그게 인간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 못 집니다. 지난주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매주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지난주에 진짜 죽을 뻔했어. 여기 가든하이브 툴동 앞에 거기에 이쪽 대우 한화 오피스텔에 있는 그 골목에서 차 타고 쭉 가다가 신호등에 섰다고 내가. 그 앞에가 조그만 사거리잖아요. 직진하면 가든하이브로 들어가고 툴동으로, 좌회전하면은 신한은행 쪽으로 라이프동 쪽으로 오는 거고, 우회전하면 경찰이 있는 데로 가는 거고, 그 사거리에 서 있다가
신호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길래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니까 버스가 쭉 오다가 딱 섰어. 내가 쭉 갔지.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요. 막 이러는 거야. 서라고. 날 보고 하는 걸 않고. 그래서 가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섰어요. 섰더니 버스 뒤에서 어떤 자가용 운전수가 핸드폰 하라고 신호등을 못 본 거야. 그러니 그냥 밟아온 거예요. 내가 안 섰으면 큰 사고 나고 죽었지. 근데 간신히 살아났어. 야,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호를 지켜도 누가 어기고 와서 받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산다고 산 게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야. 자, 세 번째. 시작.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아멘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끝에 아멘 한번 합니다. 시작. 자, 내가 온 것은 이구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이지. 근데 왜 불행을 경험합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나는 불행을 경험하게 창조되질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졌다고. 그래서 놀아라?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해야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들을 보세요. 얼마나 시작.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만들어진 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 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꼴값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꼴값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세목골은 세목골대로 살면 돼. 내목골은 내목골대로 살면 돼. 내모가 세모 흉내를 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생긴 대로 살으라는 말 있죠. 그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생긴 대로 사세요. 얼굴 안 뜯어 고쳐도 괜찮고 생긴 대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세요. 어디 가든지.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보람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잖아요. 보람이 있어요.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괜히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나는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담배를 피는 애들을 많이 봐요. 뭐 그렇게 담배를 펴대나. 건강에 좋지도 않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 피라는 거예요. 만약에 담배 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 담배 물고 예배드려야 돼 지금. 의자마다 재떨이 하나씩 갖다 놔야 되고. 여기 강대성에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꼭 재떨이를 갖다 놔야 돼.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설교를 하고 담배를 피다가 찬양을 해야 돼. 왜? 담배 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고 그런다면. 오늘 만약에 황정미 권사님이 기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담배 피다가 나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내가 만약에 술을 먹는다, 도박을 한다,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거든, 그만하면 되는 거지. 간단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져요. 순간적인 즐거움은 짧게 끝납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해서 시끌시끌하죠. 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난 생명나무교회 목사라는 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시사적인 세계적인 중요한 문제들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몰라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 가자 지구가 어딘지도 몰라. 이스라엘이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용서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는 접경지대거든요. 거기는 독립자치주처럼 돼 있어. 거기에 살고 있는 하마스인가요? 그 사람들이 그 통치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폭력적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3명 10대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보복해야 되잖아.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반드시 보복하지. 그래서 가자지구에 있는 하나를 또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분이 안 풀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야 돼. 그래서 가자지구를 지금 불폭탄으로 그냥 쏴대고 있잖아요. 어제 통계로 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3명 죽었다고 300명 죽이는 거야. 왜?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짓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나도 불행하지만 저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야. 싸움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여기 다 보세요. 시작.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것 같아도 천국만 못합니다.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물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 시작. 여러분이 은혜 받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레마처럼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꼭 외우세요. 그리고 자주 잃어버리지 말고 뱉어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나를 끌어가는 거라고. 제가 받은 말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 로비에 써는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낼 날이 올 것이다. 통역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2009년 4월에 완성이 돼서 우리 2009년 4월에 여기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었다니까요. 저기는 왜 쓸데없는 공간이 있는 거냐고. 내가 그때 악기를 갖다 놓을 거라고 그랬어. 관악기든 전자오로가 아니든 뭘 갖다 놓을 거라고 그랬다고. 근데 60개월 조금 더 지났는데 갖다 놓잖아요. 소망을 품을 때 소망을 갖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품을 수 없는 그 순간에 가지는 게 소망이에요. 계산해서 답 나올 때 가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항상. 항상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물질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돈을 다스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돈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늘 불행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 전환점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참 감사한 일은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는 적이 없고 능력 밖의 돈은 여러분에게 욕심도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돈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밤낮 죽어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엄청난 돈도 다 주셨다고. 갚을 능력도 주시고 갚아가게 하신다고. 거지가 돼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난주에는 1억 4천만 원쯤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기도했어요. 이틀밖에 기도 안 했어. 하나님 1억 4천만 원만 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늘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돈도 많으시다며
14억 3천만 원도 아니고 1억 4천만 원인데 째째하게 그러지 마시고 한 번에 좀 주시라고. 이틀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하늘 창고는 크단 말이에요. 달라 그러면 주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 달라고도 못할까? 왜 그런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과 친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요즘에도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물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가치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으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놀다가 은혜 받은 사람 없고 대강대강 산 사람 없습니다. 이 한 목숨 죽어라 하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자, 시작. 또 한 번. 교회와 교인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요즘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들으신다. 시작.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 요즘에 저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문현 전도사님. 유문현 전도사님이 대조동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잖아요. 오늘 처음 예배 드렸을 거야. 제가 부탁했습니다. 식구들 오라고 그러지 말아라. 식구들이 교회 와가지고 얼씬되면서 교회 되는 교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가족들이 안 나올수록 목사 된 사람이 헝그리 정신이 커져. 엄마도 의지할 사람 아니고 아빠도 의지할 사람 아니고 형제도 의지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혼자 예배 드려라. 근데 혼자 예배 드리다 보면 설교 준비를 안 해. 아무도 안 듣거든. 기도도 안 해. 올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누군가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 누구를 보내야 되나 그게 고민이에요. 현이를 보내겠어요? 세미를 보내겠어요? 서희를 보내겠어요? 얘네들 거기 가라면 가겠어요? 가. 근데 수요일도 가야죠. 권사님 가시면 너무 좋지. 왜 거기 누가 하나 앉아있어야 되느냐면 아무도 안 앉아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해. 어차피 오늘도 아무도 안 올 거니까.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 줄 아세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 비 오는 날이 되잖아요.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이 비 오는데 누가 교회 오냐? 아무도 안 온다. 믿음이 커진다니까. 야, 그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 내가 교회 가기 싫더라고. 왜? 이 눈 오는데 누가 교회 와? 아무도 안 오지. 나도 안 가. 요즘에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교인들 아무도 안 온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일하러 다녀. 대리운전 하시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꽤 많죠. 도배하러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현장에 공사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무슨 도움이나 관광 안내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 목회를 안 해. 교인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이 안 되는 방법 하나 있지. 교인이 있으면 돼. 한 명이라도 매주 나와서 괴롭혀대면 돼. 누구를 보내야 되나. 아무리 얼굴을 떠올려도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서 그쪽 동네 누가 사나. 아무리 생각해도 서대문 그 은평구에 사는 교인이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 뭐 강동구에 정복기권 집사님네 이용재 권사님네 살아도 그 강동 생명나무교회 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야 되나.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예배드리면 심란하다고. 혼자 예배 드려보셨어요?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므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땡땡땡 지 혼자 이제 해. 그리고 이제 찬성 몇 장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혼자 반주자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대표기도도 혼자 해. 근데 교동물 할 때가 늘 문제야. 교동물은 둘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사회자 거 내가 읽고 그리고 또 내려가. 그래서 저기 앉아가지고 회중 거 읽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예배 드린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러고 예배 드렸어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문현 전도사님 혼자 예배 드리시면 심란할 텐데 누구를 보낼까 그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채성 성도님 내외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자기가 김포에서 오죠. 그분들은 김포에서 매주마다 차 타고 1시간 넘게 차 타고 여기로 오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다음 주부터 그 교회로 가야 쓰겠대야. 얼마나 감사해. 이 양반들은 초신자들이잖아요. 초신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기는 더 어려워. 무언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초신자들이 둘이 매주 거기 앉아있게 생겨서 이제 얼마나 생각만 해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김포에서 오는 날은 그 교회로 가고, 이제 충남 예산에 공장에 있으니까 예산에서 오는 날은 이 장지동으로 오고, 또 아무 데도 못 가게 생긴 날은 예산에 있는 예산제일교회 가야 되고, 혼자 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이제. 세 교회를. 그래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조동에 생명나무교회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대요.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멀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머리에 생각이 안 떠오르더만 오늘 한채성 성도님이 오시더니 자기가 거기를 가겠다고 그럴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만들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더러 버스 봉고차 한 대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더러 저 강동 생명나무교회도 가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 사랑나무교회도 더러 또 가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같이. 교회와 교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이게 배워져요. 자, 유명한 말입니다. 시작. 형통 뒤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데는 그만한 사명이 있어.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면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 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명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으른 것들은 사명을 몰라. 게으른 사람들은 사명 모릅니다. 늘 뭔가 받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명 모르는 거예요.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은 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주신 걸 쓰기도 바빠. 근데 다 쓴 줄 알았는데 또 채워줘 주시거든. 참 묘한 하나님이세요. 다 준 것 같은데 또 채워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명 감당하다 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의 때는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온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도 알게 되고 구속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나가